따라서 천사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그 가짜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천사보다 오늘 그가 천사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 이 히브리서가 주 60년경에 기록이 됐을 텐데 주 60년경에도 천사에 대한 숭배하는, 인간은 그냥 아무거나 막 숭배하는 그런 아주 악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데 천사가 일하는 걸 보니까 와,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일하는 거 보면 와 소리가 납니다. 우리 인간보다 어떤 때 보면 더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인간이 더 뛰어나요. 근데 천사와 우리가 좀 다른 점도 있고, 또 천사가 하는 일을 보면 와,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훨씬 천사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죄를 진 인간이 천사보다도 못한 그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신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안다고 그러는데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천사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천사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만든 피조물이 많은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짐승도 피조물입니다. 천하만물도 다 피조물입니다. 천하만물이 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하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걸 믿고 사는 참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제가 한번 이론과 법칙에 대해서, 그냥 이론은 그냥 이론이에요. 그럴 거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수천만 번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지만, 이론은 그냥 이론인 겁니다. 그럴 거라고 하는, 그냥 가설인데 가설을 그냥 진짜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과 법칙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 안 하겠죠.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학교에서 매일 우연히 생겼다고 가르치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말씀을 잘 몰라요. 창세기 탁 펼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천하 만물이고,
천사는 그러면 천사가 막 우연히 생겼냐?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 말 안 듣는 천사, 나쁜 생각을 한 하나님께 무슨 대단히 뭐 도전을 하거나 뭐 덤빈 적 있냐? 하나님은 천사가 덤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될, 나쁜 생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뭐 나도 저 보좌에 한번 앉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쫓아냈더니 그게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는 붙은 별칭이 하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공중에서 활동을 해요. 오늘 인간은 1층 천에서 삽니다. 마귀는 2층 천에 있고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3층 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인간이 우주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보이저를 보냈는데 끝도 없이 가도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가서 끝났는지 몰라. 그만큼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왜 천사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냐? 첫째,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따라요. 아름다운 이름. 따라요. 아름다운 이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만) 읽겠습니다. 2장 9절과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인 겁니다. 세상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천사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나온 천사만 보면 가브리엘 그래갖고, 또 미가엘 그래갖고 천사에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가브리엘. 좀 가서 소식 좀 전하고 와라. 아유, 내가 지금 그런 데를 어떻게 갑니까? 나사렛 좀 갔다 와라. 못 갑니다. 뭐 보내시려면 좋은 데 보내야지. 나사렛 같은 동네를 절 보내십니까? 천사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갔다 와라. 그러면 아멘. 어디든지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던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지금도 우리 나사렛 동네 가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엔 참 그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쪽에 그냥 어디 끝자락에 있는 동네인데, 그래도 천사가 그런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는 달 동네 같은데, 천사장이 누굽니까? 가브리엘인데, 그 밑에 그냥 천사들이 네가 직접 갔다 와. 그래갖고 이 가브리엘 천사들의 장인,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장인 가브리엘 직접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한 고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보면 소식을 전하러 다닙니다. 어떤 천사는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천사는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천사 셋만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천사들이 이게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세상에 비교할 이름이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며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천사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걸 비유로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이게 급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 예수님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도 잘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인간도 잘 섬기고, 오늘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알면 유익한 거고 모르면 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현찰을 주머니에 두둑이 넣고 있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렸다.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현찰이 있는 걸 내가 인지하고 알아야 그 현찰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지. 내가 있는데. 가끔 우리가 책 속에다 돈을 탁 감춰놨다가 잊어버렸어. 그 돈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때 필요한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지. 책 속에 넣어놨는데 깜빡해서 어디다 넣어놨는지 영원히 못 찾아. 그러면은 영원히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들이 인간에게도 역시 와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탁 기도하면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마귀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천사들이 막 나가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을 부를 때 나와 함께 있는 천사가 나의 찬양을 도와서, 찬양 안 하면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내가 섬기는 그 분은 그냥 입을 열어서 찬양할 줄을 몰라. 교회 와서도 찬양을 안 해. 예배 시간에도 보면 그냥 가만히 찬양 부르는 시간에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어째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입을 못 열까? 입에 자꾸 채웠나?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는데 찬양을 안 하면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 건데 이 마음을?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하는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 누가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들을 세팅을 잘해야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저절로 문이 열려요. 예? 마음 문이 이게 쫙 열립니다.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마음 문이 열리는 것도 달라집니다. 찬양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열리다 마는 거죠. 뜨겁게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마태복음 4장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내게 한번 엎드려 경배해보라.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 여기 잘 읽어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안 찾아지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오도록 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때 마리아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마리아에게 막 경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면 뭐라고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면 우리가 뭐 같이 이렇게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경배하면 안 되는 거에 경배를 하는. 뭐 중세 때는 뭐 성자들도 경배를 했어요. 우리가 뭐 성자도 경배 대상이 아니고 마리아도 경배 대상이 아니고 천사도 경배 대상이 아니고 인간도 경배 대상이 아니고 우상도 경배 대상이 아니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제가 찾은 거는 마귀가 나를 경배해 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지금 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경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배하면. 아주 똑 떨어지게 지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도 안 되지만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경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게 경배입니다. 이 경배라는 말이 그냥 완전히 엎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번 참 해보면 좋겠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실 마루판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런 데는 엎드릴 수 있잖아요. 쫙 엎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쫙. 뭐 땅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서 있잖아요. 낮춰야 되잖아요. 몸을 쫙 그냥 바닥에 쫙 엎드리는 겁니다. 손 하나도 들면 안 돼. 이렇게 낮춰야 돼. 이렇게 탁 이렇게 쫙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낮추는 거.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무릎 꿇고 절하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쫙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엎드리는 낮추는 기도를 경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갔다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뭐 이게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그럴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뭐든지 해봐야 돼. 내가 한번 경배하는 참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경배를 김 목사한테 배우더니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한번 해보는구나. 그래요.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지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어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시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경배 대상도 아니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능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우리 인간도 죄짓기 전에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상실해가지고 여러분 그 쉬운 예로 이 인간이 그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아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야, 네가 이거 이름 다 지어라. 이 지력이 그 정도 뛰어나지 않았으면 머리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거 못해요. 이걸 어떻게 다 해요? 너는 새, 너는 물고기, 너는 모, 너는 사자, 너는 이거는 그 모든 내용의 본질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맞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냉장고는 냉장고란 이름이 붙어있는지 아세요? 그게 냉장고이기 때문에 냉장고라고 붙인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만약에 열장고라고 붙여봐. 그러면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냉장고는 열장고가 아니야. 아니죠. 냉장고가 열장고입니까? 그렇게 이름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합당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도 머리 안 아파해요. 편안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뭐 살만하다 그러고 뭐 살만한 줄 알고 그냥 사는데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모르고 이게 살면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예? 본래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돼서 참 우리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탁월한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 불가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